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계 각각 곳곳은 지금 추위로 많이 떨고 있는데 남아공은 반대로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반팔 입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추워 보이나요? 오늘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근데 로마서의 일단 배경을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어요. 먼저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처음 가본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를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변증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도 바울이 또 조심해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면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런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12장 바로 첫 절이 바로 그 권면에 바로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12장에서의 그 내용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해도 될 만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된다는 그 권면의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권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랍니다. 뭐 다른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성경에도 다루지만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 의무 영적 예배를 다하라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영적 예배로 하기에는 몸부터 드리라고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적 예배 아닌가요? 하지만 결국은 그 1절 마지막에 이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왜 쓰게 됐냐면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 너의 생각이 결정이 됐으면은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육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이야기는 먼저 가장 영적인 부분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당교회에서는 편지 쓰기 운동도 한참 하고 있어요. 매주 주제를 주고 나서 이걸 편지를 쓰기를 합니다. 지난주의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2023년에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뭐 영어를 쓸 사람은 영어를 쓰고 아프리칸서를 쓸 사람은 아프리칸서를 쓰고 어쨌든 저는 그것을 잘 읽고 내용을 이제 잘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사실 상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써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선물을 주긴 줍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 여자분들이 써온 내용 중에 대부분은 집을 져달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집이 없는데 나무로 된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 대부분 일자리를 잘라는 편지를 씁니다. 어떤 제목에 사연관이 없어요. 무조건 편지를 받고 보면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 라는 것이 주로 남자들의 내용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그럼 어떤 내용을 쓰느냐? 학교 교복을 입고 싶어요. 아니면 학교 교복에 맞는 신발을 사고 싶어요가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편지를 받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나는 어렵게 살고 있고 우리 식구가 많고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도와줘야 돼 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편지를 정말 글을 깨끗하고 예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야, 정말 글씨 예쁘네. 내용과 상관없이. 글씨가 참 예쁘네. 그리고 나름대로 없는 종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게 종이를 가져와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마음 한 번 더 가더라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똑바로 앉아서 그 자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썼을까라는 게 실감이 갑니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 그 사람, 편지 받는 사람들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똑바로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실 그분한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가장 바른 글씨로, 예쁜 글씨로 꼼꼼히 생각하면서 쓰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 건성건성 아니었나 싶어요. 때로는 교회를 올 때 아르바이트 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목적과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 그냥 뭐 때우기 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교인들의 의무,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 성심성의껏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성심성의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의 예배는 아이들도 압니다. 마당교회에서도 그렇고 은총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움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더더욱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요즘 MZ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MZ 세대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MZ 세대는 이 세 가지 요자로 끝나는 것을 즐겨 사용한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제가 하라는 겁니까? 야, 이걸 왜요 해요? 왜 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바로 이게 MZ세대 특징이라네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MZ세대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이 말이 정말 맞다면, 이 말대로 사용했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가나안 땅에 데려간 모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돼서 이를 이끌어라 했을 때 모세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했었으면은 성경의 내용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물론 모세는 처음엔 거부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노아 방주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방주를 만드는 노아,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 본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데리고 있어라. 비가 오면 다 잠긴다. 너가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린 양처럼 가서 제물이 되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했었으면 또 어땠을까요? 참 듣기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 대답의 반대는 바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희생과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희생과 헌신이 넘치시는 분이란 얘기죠. 그럼 지금 MZ세대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세대에만 있는 일이었을까요?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1960년, 70년대 신문에도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기사 신문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네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기원전 425년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런 버릇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수메르 시대에 점토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종이가 없던 시대에 점토, 흙으로 만든 거기다 글씨를 썼던 그런 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쓰기냐면 BC 1700년 전, 성경 인물로 하면 창세기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 때 만든 그 톡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와, 이 버릇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됐네. 아마 그때도 어른들이 보기엔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정말 버릇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시대가 흘러가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버릇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버릇이 있습니까? 버릇이 없습니까? 이 수메르 BC 1700년 전보다 더 오래 계셨던, 아니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과연 너희는 참 겸손하구나 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너희는 참 버릇이 없구나 라고 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하라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너는 무조건 젊으니까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그런 문화적인 시대적인 것은 괜찮아, 악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을 본받지 말고 제발 분별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마당교회에서 제가 조금 과격한 설교를 좀 했어요. 좀 성경 본문도 그랬고 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과격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였냐면 저희 마당교회 흑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너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색을 하면서 싫어합니다. NO!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아빠의 삶이 비참하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제발 공부를 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제발 공부해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 그러면 더 좋게 될 거야.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남아공 정책상 너희는 대학을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그들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그들의 미래의 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약간 북받쳤고 북받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뒤 너희가 나보다 더 잘 살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줄게. 약간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깨우침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몇몇 아이가 피식피식 울고 에이 미스터는 거짓말쟁이 안 줄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0년 뒤는 나는 미스터문보다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던 비웃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도전받고 나한테 100만 원을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10년 뒤에 네가 성공한 모습, 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구별된 삶을 사는 너의 모습을 보여줘.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줄게. 라는 조건이었어요. 하고 싶긴 한가 봐요. 10년 뒤,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인데, 그 뒤에는 나보다 미스터문인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 봐요. 지금도 학교 가기도 힘들어하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한 아이들인데 과연 제가 옳은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구별이었어요. 지금 마약하고 학교 안 다니고
성관계하고 여기 학생 다니면서 임신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제발 구별된 삶을 살아. 좀 더 미래를 보란 말이야. 이 때양볕 여름에 저 밭에 나가서 포도를 일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죄송합니다. 직업을 이렇게 낮추려고 한 건 아니었고 아이들한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저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네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을 따라가지 말고 제발 분별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똑같은 조건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분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자꾸 악에게 지고 빠지고 그쪽으로 쏠리는 모양입니다. 분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강조였습니다. 이 세대를 악을 본받지 말고 제발 분별하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장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발 소설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변덕 좀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를 보고 나서 듣고 나서 막 소설가처럼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지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지 말고 오로지 같은 방향으로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작은 거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건지 자꾸 소설가적인 기질이 보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 하나가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정말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여기 옛날 말로 하면 나라님이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느 그 그룹의 리더가 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누가 될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큰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구역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어요. 근데 그 구역 모임은 한 6가정 된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모이니까 한 25명, 30명 정도 모이는 바로 큰 그룹이었어요. 이 그룹은 이상하게 정말 구역이 정말 따뜻하고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어요. 야,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얄미웠어요. 뭔가 이 분위기에 안 맞는 분이에요. 뭐든지 해도 초를 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그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자기 거 챙기기 바쁘고 너무 이 그룹하고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이 구역 모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희생적이고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요. 네, 그 구역에서 가장 큰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수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작은 한 분이 조금 신앙의 색깔이 안 좋게 나가도 이 워낙 큰 그릇이다 보니 이 모든 게 다 따뜻하게 감싸지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말씀 중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말씀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분명히 이 예화를 들면서 이 구역에서 그 약간 별종인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의 믿음의 분량은 정말 작았어요. 단지 그거였던 겁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옹졸한 생각을 늘 했던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분량이 큰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의 분량이 작은 분들의 모든 걸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분량이 가장 크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서 불화가 있다면 누구로 인해서 불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믿음의 분량이 작고 지혜롭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다면 과연 어떤 분이 가장 믿음의 큰 분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함이 유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누군가는 희생을 한다는 것,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혜롭게 돌아가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정말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잘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 믿음의 분량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우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커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